오늘은 쉐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때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요. 실상 이 말씀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울려요. 네 종류 밭에 관한 비유.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어떠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진 않고요. 그 뿌려진 씨가 그 내려진 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데,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이 육지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이기 때문에 실은 뭐 여러 면에 과장 혹은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물 곁에 1m만 1, 2m만 떨어져 있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좀 더 떨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좀 더 모였을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까지 그 마가복음을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대략 아시리라고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에워싸 미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 말씀의 정황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점점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어떤 사람 반대하게 되고, 극렬한 반대자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 엄청나게 어디서요? 수많은 지방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밀쳐 다니는 상황. 그래서 배를 타고 좀 그 무리를 피하기도 했고, 또 집에서는 그들 때문에 식사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 계셨다면 유튜브를 이용하셨을지도 몰라요.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자, 이런 모습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라고 기록하면서, 자, 이후에 비유의 말씀을 여러모로 쭉 가르쳐요. 실은 오늘 말씀 이 기록된 이 4장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비유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비유만 잘라서 말했지만, 실은 같은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 비유들이. 자, 이렇게 가르치심을 시작했는데, 자, 마가복음을 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대면하는 그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르쳤던 사람들이 놀랐더라, 그 권위에 놀랐더라. 물론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가르쳐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작은 부분이었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처음 이제 나타났는데, 자, 이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그 뭐라고 시작하죠? 성경 말씀 보면요, 한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외침과 같은 이 말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쉐마, 들으라. 자, 쉐마라는 것은요, 원래 그
물론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진 않았어요. 이건 헬라어로 기록된 거고 예수님께 다시 아람어를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자, 이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시작하는 구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딱 봐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보이죠.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쉐마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교육의 지침이 되는 핵심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하나로 요약해서 쉐마라고 말해요. 쉐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몇 군데의 말씀들 신명기 6장뿐 아니라 이후에는 신명기 5장도 그리고 신명기 11장 그리고 민수기 15장까지 다 칭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된 어떤 부분들을 다 통칭해서 쉐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쉐마 교육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교육을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대표하는 단어로 쉐마가 사용되었고 이게 들으라라고 사용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앞글자 따기를 좋아하고 또 앞단어 쓰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성경 거룩한 뭐 경전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은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할까요? 다 그 단어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진 않고요. 예. 구약 성경을 지칭한 단어 이거예요. 타나크라는 단어인데 되게 좀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실은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세 개 큰 덩어리가 있어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그 세 개 덩어리 앞 글자를 따서 타나크입니다. 그래서 맨 앞 글자는 그 모세오경 방금 말한 모세오경을 말하는 토라의 앞 어떻게 보면 T를 갖다 쓴 거예요. T.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서를 가르치는 네비임. 이게 이제 뭐 선지자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 앞에 글자를 따서 N을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바로 성문서. 시편과 여러 가지 책들이 포함된 성문서를 가리키는 케투빈. 그래서 T와 N과 K를 갖다 써서 그 타나크 왜 모음이 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단어가 세 글자로 이루어졌고 모음이 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말하다 하면은 뭐 다바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T, N, K를 갖다 놓고 그들이 보통 말하는 를 해서 타나크라고 성경을 말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앞글자 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책이 뭐죠? 어떤 책이죠? 창세기죠. 창세기도 어떻게 썼을까요? 맨 앞에 그냥 단어를 갖다 써요. 창세기 어떻게 시작해요?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그들은 이렇게 맨 앞에 단어를 성경의 이름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것을 지칭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쉐마라고 말해요. 쉐마의 뜻이 뭐라고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적절하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그 앞 글자를 앞 단어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보면 들으라 말씀하세요. 들으라. 여러분 실은 이 들으라 빼고요. 비유를 보면요. 빼고 비유를 보는 게 비유 자체를 보는 게 더 집중이 됩니다. 들으라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흡사 그 관용어구처럼 혹은 추임새처럼 그 읽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들으라는요 4장 전체에서 굉장히 핵심을 이루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이 들으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를 제가 여러 모양으로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유 자체를 어떻게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 그 마음에 듣게 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실은 들으라 말씀하셨지만 이 들으라는 말을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그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한 게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 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리 말씀 전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핵심적으로 하신 게 들으라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실은 여기 말고도 12절도 보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하면서 듣는 것이 2번 나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건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나오죠. 16절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에도 또 나와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 또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리고 23절에 또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도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33절에 또 나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아닌가 보네요. 33절이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럼 여러분 이 4장의 말씀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실은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서 들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가장 핵심으로 삼는 그 신명기 말씀을 뭐라고요? 쉐마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핵심 신앙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듣는 것으로 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야 해요. 들어야 돼요. 다 듣긴 듣죠.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 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들으라고 그냥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것이 들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 씨가 여러 장소에 뿌려진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본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처음 설명된 장소는 길가예요. 자,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곳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해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흙이 얕아서 뿌리가 조금 생기긴 했는데 해가 나니까 곧 타서 마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떨기가 자랄 만큼 양분이 있고 토양이 있지만 그 가시떨기가 이 식물이 씨가 자라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을 말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곧 해석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된 비유는요, 전통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들어왔고 해석되었고 또 설교되어 왔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밭, 이렇게 비유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를 딱 뜯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지금 쓰여지는 이 순서와 앞뒤 전후 좌우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딱 뜯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밭의 마음 상태인가를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마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순서를 가지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에 기록하고 그 배경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여기서 씨 뿌리는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았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수많은 일반 백성들,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막 흩뿌렸는데,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린 자가 모든 밭에 씨를 뿌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말되어지는 여러 가지 밭의 상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 처음에 아까 길가를 말했죠.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이 말씀 자체를 아예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마가복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추종자로,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 어떤 사람들은 반대자로, 어떤 사람들은 극렬한 공격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거 공격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기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죠?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공격해요. 그 전에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놀랬어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몇 번 나타나자 아예 완전한 공격자로 돌아서서 예수는 귀신 쉬인 자다, 바알세불이 집힌 자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 먹습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흙이 얕은 돌밭.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께 설명하세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 권능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그 이적 때문에 병 고침 때문에 몰린 사람들이 보이는 이 열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열광적이었어요. 너무나 열광적이어서 예수님의 거동을 불편하게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만들기까지 해서 아까 보았던 그 장면, 물 위에 떠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m 떨어진다고 물에 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 위에 그 배를 띄워서 있으려면 적어도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멀리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야외에서 이 외침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바다에서 혹은 물에서 레크레이션 진행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나. 1시간만 하면요 목이 다 쉽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뭐 거기서 물놀이 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에 끌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병고침에 끌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끌린 게 아니라 그 병고침, 그 어떻게 보면 뭐 떡밥에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까?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내리지 못했어요. 그 열매는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시떨기라고 해요. 말씀을 듣는데 자라요. 자라긴 자라는데 뭐가 함께 자라면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이렇게 곧 마르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나타난 장애물은 두 번째에 있는 장애물과는 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외부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뭐예요? 세상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자랍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자라요. 실은 자기 마음 안에 자라요. 내부의 어려움이에요. 그 내부의 욕심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 후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아주 전형적인 예죠. 예수님께 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다 나눠주어라.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 돌아가요. 그 사람 예수님께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러 말씀하시자 그 욕심 때문에 포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잘하지만 욕심,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그 염려들이 가득 차서 마침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잡히게 되자 자기 안에 큰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은화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은요. 너는 어떤 밭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보다는요. 실상 그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관심이 없는 그냥 그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진실로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근심하면 걱정하면 도는 사람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며 가고 있는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같은 예수님에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적을 보는데 이렇게 다른 상황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상황을 이 비유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자,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다음에, 야,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도리어 어떻게 말해요? 지금 벌어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사람들의 이 나타난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자기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추종했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받기 합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생기면요, 넘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흙이 같은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마음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신앙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마침내 결실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증명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좋은 밭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운명론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여겨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열매 맺는 그 상태로 그 마음의 상태를, 원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길가 같은 마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떨기 태어나. 굉장히 억울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마음은 변화돼요. 어떤 때는 길가 같은 마음이고, 어떤 때는 돌밭 같은 마음이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우리 인생의 마음을 변화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의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밭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증거될 것이다. 증명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요. 아, 내 마음이 좋은 밭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흡사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견인의 교리를 확인했던 청교도의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견인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자동차 견인하는 거 있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마침내 나를 어쨌거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이 견인의 교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예.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의 신앙의 열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들, 또 영혼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영혼을 구원을 기뻐하는 것들, 연약한 자를 위한 특별한 긍휼한 마음, 이런 열매를 맺고 열매가 확인될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견인의 교리에 잘못 적용한 사람은요. 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쉽게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교도는 도리어 그 반대였어요. 삶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인해 갔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견인의 교리를 확인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처럼 이 말씀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아, 내 마음이 좋은 밭이구나. 아, 내 마음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시고 계시구나. 이 말씀이 맺어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택하셨기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렇게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맺는 열매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내 그 열매 맺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실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할 때 실은 아, 나는 좋은 밭이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보다는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근심하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연약한 사람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이 왔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탄이 뺏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돌박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근심할 수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 마음에 실은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말씀을 들을 때 실은 그런 염려보다 실은 좀 더 나쁜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 마음을 좋게 먹고 마음을 좀 건강하게 먹어서, 그래, 마음을 아름답게 먹어서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일종의 행위구원적인
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은 그래 앞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혹시 이런 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받침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있다면 실은 여러분 그런 염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런 마음이야말로 좋은 밭의 토대라는 것이. 무슨 마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아닌가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실은 좋은 밭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 실제 여러분의 마음은요,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길가일 수 있고, 가시떨기 밭일 수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비유가 말한 것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그런 비참한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보면요, 그 농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포도원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아침에 좀 살펴봤잖아요. 포도원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주인이 이것을 이제 완전히 허물어뜨리죠. 무너뜨리죠. 실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에 마땅한 상태죠. 그런데 그 저주를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른 존재,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렇게 멸망받을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형벌을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돌밭이 아닌가,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아닌가, 내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근심 걱정이 된다면 그럴수록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 멸망받을 자, 가치 없는 자, 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 어떤 그 마음의 수용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면요, 그게 들어가고 결합되는 존재. 오늘 비유로 말하면요, 씨가 들어오면요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만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밭을 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 맺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끝난다면요,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어떤 사람들, 수많은 타종교 사람들, 불교인들, 어떤 선행하는 수많은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마음은요, 돌밭이에요, 길가예요, 가시떨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없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길가처럼 사탄은 여러분을 금방 공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셔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밭이 되게 하세요. 주님이.
그리고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당신이 그따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저 말만 듣고 알아듣고 그래 개선될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목숨을 안 바치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가르치시기만 하면 돼요. 가르침으로 되는 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을 자녀로 만드셨어요. 아무 쓸모없는 밭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 은혜가 일어난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좋은 밭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실은 여러모로 많은 변화를 겪고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뭐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을 좋게 먹어야지, 좋은 밭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가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요? 이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열매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걸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씨 뿌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씨를 말씀 어떻게 뿌리셨죠? 가리지 않고 뿌렸어요. 땅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뿌렸습니다. 밭으로 비유했지만 눈에 보이는 밭은 눈에 보이죠? 길가? 그래서 실은 여기에 나온 씨 뿌린 자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길가에 씨 뿌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정해진 밭에다가 밭을 갈구고 씨를 뿌리죠. 비유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데, 실은 이 밭은요, 우리 마음 밭이기 때문에 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밭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씨를 뿌리세요. 주님은 외적인 모습, 어떤 모습도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뿌리셨어요. 자,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이제까지 본 말씀 속에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왜 있냐고,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고, 왜 안식일에 해야 하지 않을 일을 행하냐고 계속 따져 물으면서 어떤 사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종의 분리주의자 같은 태도를 가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보기에 정결한 사람들만 상대했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죄인들, 세리, 허다한 병자들. 자, 주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뿌리신 것처럼 실상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지체도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한 지체도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충동받을지 잘 몰랐어요. 참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조언 바친 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참 느낍니다. 다들 난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비유를 좀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막 말씀을 뿌린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막 뿌리는 작업을 한다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에 대한 선입견, 복음에 대한 선입견, 성경에 대한 선입견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이 필요하고 또 전도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반응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고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쉐마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쉐마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했죠? 실은 들으라예요.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방역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대우도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회가 되었냐면 굉장히 분리주의 사회가 되었어요. 지역과 지역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세대를 아주 촘촘하게 나눠요. 예전에는 노년층과 젊은 층이었다면 이제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막 촘촘히 다 나눠요. 남자 여자도 완전히 다 나눠버려요. 그 나누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아우르고 사람들을 함께 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지만 말씀이 전해질 때 들리게 되는 밭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선입견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실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듣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강팍하고 마음이 굉장히 구부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에 반응하겠구나. 도리어 더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반대로 복음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복음에 열려있는 마음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그 사람이 복음에 끝까지 적대적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과 또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쉐마를 실현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